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의 기뻐하는 착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흘러간 노래처럼 그렇게 따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닭이 먼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코 닭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뻐하는 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금 더 축소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여 성취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여 정말로 세워놓은 것, 여러분이 노력하여서 정말 이루어놓은 것, 그런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 방문을 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요.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인터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도 기술이고 둘도 기술이고 셋도 기술이다. 그러기 위하여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래서 얼마나 부족함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적어도 30년, 40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풍족하고 훨씬 모든 것이 다 부유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유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해보고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종말을 믿지는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말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세대. 야고보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을 대항하거나 싸우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주님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의 때를 지나기 어렵고 힘들어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해도 인내하며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어쩌면 우리의 몫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 고난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물질 몇 푼으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사람의 몇 마디 칭찬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고난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의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간단히 보았지요. 오늘 말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베드로 사도에게서 후세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던 곳에서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잊지 않고 꼭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분을 부활하셨다고 살리셨다고 끊임없이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해요? 그대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르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내 주님 강림하실 것이다 전하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밥이었고 그것이 곧 삶이었고 그것이 삶의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믿는다 해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 해도 어느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2장 3장의 계속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왕 되시는 내 주님 오셔야지요.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시죠, 가만히 이단을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의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강림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형제들은 뭐를 그치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의에 거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도들, 주님과 함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래 참으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꼭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이단으로 가르침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믿음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흔들리지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회개에게 이르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죄가 간영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반대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아마 어쩌면 토해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유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그 목적, 한 가지 그 이유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1절부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 쓰는 이유가 있다. 너에게 쓰는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주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명하신 것을 너희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대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믿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이든 권력자이든 권력이 없는 자이든 돈이 있는 자이든 돈이 없는 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않은 자이든 거지든 아니면 부유한 자이든 아니면 병든 자이든 병들지 않은 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않은 자이든 어떠한 컨디션과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잃어버리는 이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하죠.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내 주님 예수님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내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전파하라. 어느 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사람들을 권면하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가 정직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중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지금도 쉼없이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장사된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돌아서면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대로 구름 타고 오르신 그대로 다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야곱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 주님이 강림하실 날 애고 없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토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만약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하여 집에 오는데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정해놓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했지만 언제 오신다 라고는 예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약이 없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이 엄청난 일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래도 주님이 정하신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토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그 때와 기한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만이 오직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이 예정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날이 오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죄송해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한 엄청난 일, 그 무서운 일이 내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종이짝이 말리듯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놀래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토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본 이상 중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우리의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 6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는 두 눈으로 이상 중에 똑똑히 보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니까 13절부터 15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주님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바위틈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6장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당하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그 심판에서 피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이상 중에 마지막 주님의 진노의 날이 닥쳐왔을 때 그 주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엄청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내 주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엄청난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우리 곁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 상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모든 일에는 늘 목적이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늘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늘 얘기지만 그 고난에는 뭐가 수반되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을 받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늘 기쁨이 따르고, 그리고 기쁨으로 인해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나 핍박은 그런 것들이 없지요. 좌절하지요. 그리고 늘 절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고,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그 말씀만이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만이 그 말씀으로 관리하시고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람? 예! 우리는 뭐요? 거룩함이 있어야죠. 경건함이 있어야죠. 거룩함과 경건함은 뭡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뭡니까? 내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중심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재림하면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 세상 사람은 사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자기께 다 없어지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 허당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세상 게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뭐요? 사모하는 것이 있지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날이 임하기를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늘 육신의 건강, 부족함이 없는 재물의 인생, 성공한 자녀들, 누릴 수 있는 권력 등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조금 이루었다, 조금 성취했다, 교회에서 좀 직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할렐루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결코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세대이지요. 기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대들이요,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다. 예,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금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신 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상 중에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절부터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갈 처소가 바로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주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여전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재림을 유보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으시는 이유,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함, 거룩함,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자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숭배와 영광, 오늘 또 이 엄청난 주님의 날, 다시 재림하실 그 엄청난 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살았다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과 이루어지시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단단히 믿게 하여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영들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